이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 전쟁과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의 필요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이 본문 위에 소제목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 소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아마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것 같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 여러분 조금 어떠한 느낌이 좀 드십니까?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소제목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주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AI의 시대가 되었어요. 처음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로봇과 AI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어르신들도 뭐 모르는 게 없으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AI한테 다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한다는 것이 참 시대적인 괴리감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마귀와 싸우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든지 사탄, 귀신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참 다양한 모습들의 그 귀신의 모습들이 등장하곤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어렸을 때 보면서 얼마나 그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귀나 어떤 사탄, 귀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 떠올리기만 해도 나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과 오늘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영적인 존재들과 싸울 수가 있겠어? 그런 싸움은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앙이 깊은 영성이 뛰어난 분들만 하는 싸움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싸움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나와는 조금 멀어져 있는 본문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혹 이제 자동차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와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즉 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강력한 말씀은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이 무서운 마귀와 정말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라면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면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손자병법에도 나왔듯이 나를 알고 무엇을 알아야 하죠? 적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대적해야 할 그 마귀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에 맞게 싸움을 준비하고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 대상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대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상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전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이었어요. 에베소는 로마의 아주 중요한 문화적, 상업적, 무역적, 정치적, 종교적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할 수 있는 신전을 세워놔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엄청난 권력, 로마 황제의 위대한 그 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신전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전은 바로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이 여신을 모시기 위한 수많은 사제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사제들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창기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비는 그 행위가 사제들과 창기들의 성관계를 맺는 것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제들과 창기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 여신의 능력을 공급받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신전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여러 거리들을 돌아다니면서 음란의 축제를 벌이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과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이 신전, 이 두 신전이 에베소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세상의 전부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었겠습니까? 이 두 기둥이 세상의 전부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로마의 권력, 돈, 출세, 그리고 이 신전의 풍요와 쾌락,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에베소에 그럼 무엇이 세워진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엄청난 유혹과 도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자칫하면 예수를 믿지만 그래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전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한 번 사는 세상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 에베소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삶조차 살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계속되는 엄청난 충돌이 이 성도들의 삶에 던져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충돌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생업을 위한 충돌이었어요. 에베소에는 일종의 상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인 길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 길드가 에베소 상업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거나 무역을 하거나 모든 경제 활동을 할 때에 무조건 이 길드에 소속되어져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상인 길드가 모임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로마 황제의 신전과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음식을 먹어야 했고 또 때로는 신전의 그 음란한 자리에도 참여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제사도 드리지 않고 음란한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인 길드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처도 끊기게 되고 자재 공급도 받을 수 없게 되고 조합의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그 삶과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에서 엄청난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충돌은 무엇이었냐면 거대한 권력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황제에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로마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로마 시민들은 이 신전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서 한 번씩 꼭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황제는 나의 주입니다. 이것을 꼭 고백해야 했어요. 공개적으로 말이죠.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이를 거부하고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반역자가 되는 순간 로마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로마의 권력 앞에 오히려 박해를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황제의 권력과 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과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신전에서 뭐라고 외쳤다고 했습니까?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황제의 권력과 황제의 힘과 황제의 돈이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근데 이 에베소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곳에서 충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충돌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들처럼 현실적인 필요들 앞에서 때로는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때때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이 충돌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권력이 되는 충돌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종종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연희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숫자와 규모를 질문합니다. 그 교회에는 성도가 얼마나 돼? 그 교회 규모는 얼마나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숫자와 규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한 영혼을 세우는 것과 눈에 보이는 성장과 성과 사이에서 그 마음의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지켜주는 것, 너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너희의 진짜 주인은 세상의 권력과 돈과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세상에서 더 좋은 성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는 비록 그리스도인 부모이지만 때로는 신앙의 교육을 뒤로 밀어두고 세상의 교육, 세상의 가치를 더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러한 충돌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의 충돌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에베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풍요와 음란과 타락한 문화 앞에 끊임없이 충돌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성경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SNS,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즐거움과 쾌락이 되고 정신적 풍요를 더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세상적 즐거움과
하나님을 누리는 즐거움 사이에서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계속해서 이런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충돌들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충돌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무너지고 그 마음을 결국 빼앗겨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에베소의 상인 길드처럼 이러한 나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와 같은 것들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대적해야 할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구축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기 위한 악의 시스템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와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악한 세상, 악의 시스템, 악의 유혹거리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떤 영적인 특정한 사람들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시대를 구별해서 싸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21세기의 에베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갈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이 충돌들 앞에서, 마귀가 펼쳐놓은 이 악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펼쳐놓은 이 악의 관계, 또 이 악의 시스템,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이 너의 전부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그 관점을 갖는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수원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어요. 어린 딸이었는데 하루는 이 딸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고양이를 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 딸이 친구 집에서 고양이를 보고 이 고양이에게 완전 푹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쪼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양이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나도 고양이를 키우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은 집에 막 털이 날리는 것, 집이 어지럽혀지는 것, 이런 거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자꾸만 키우자고 쪼르는 이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엄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어린 딸이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 아빠 언제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엄마, 아빠 언제 죽어?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 딸 하린이가 이제 15개월인데요. 좀 커서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절대 안 돼라고 했을 때 하린이가 저에게 아빠 언제 죽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점이 자꾸만 세상의 것들이 나의 전부여서 하나님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이 악의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내 삶에 더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마음껏 세상의 것을 더 쟁취하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의 존재가 나로부터 멀어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싸움을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마귀의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달콤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그곳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세상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나를 더 만족시킬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마귀가 펼쳐놓은 그 관계 앞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관점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네가 더 강건해져라.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너의 관점을 바꾸어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 나아가야 할 첫 번째가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겠습니까? 이미 승리한 사람다운 행동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것을 내 전부로 삼는다면 남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행복한 미래도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꾸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그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손해보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궁핍하고 곤고한 삶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관점을 바꾸고 너희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승리했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 잘 보셨나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시나요? 여러분, 한국의 첫 번째 경기가 체코와의 경기였죠. 경기 결과는 2대1로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이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한국이 2대1로 승리했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59분에 체코가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한국이 1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이 지고 있네. 이러다가 체코한테 패배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국이 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이 경기를 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왜입니까? 이 경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지고 있더라도 이 사람은 아주 여유 있게 기뻐하면서 이 경기를 볼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죠?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귀와 마귀의 관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길지만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즉 머리부터 복음의 신, 발끝까지 우리의 신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전신갑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갑옷이 도대체, 이 전신갑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59장 17절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옷,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시대에도 모두가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옷이 찢기시고 살이 찢기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죽으셨을 때, 여러분, 마귀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자기들이 승리했을 것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들은 패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때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옷,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 가운을 입고 있고 여러분들은 다 각기 다른 옷들을 입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옷입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함께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거두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당장 오늘의 삶의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의 벽 앞에 부딪히며 여전히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궁핍과 곤고함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안에서 고립된 채로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함께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가라고 말하냐면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관점을 바꾸고 삶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찾아오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는 결코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마귀를 대적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 앞에 찾아오는 부족함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을 나 홀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짊어지며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버텨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교회는 더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마귀를 대적할 때, 그리고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실제적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갑옷을 입고 있고 아무리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싸울 힘이 없으면 어떠한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승리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 교회로 가져오는 공급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과의 치열한 충돌 속에서 홀로 쓰러져 있는 성도가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흔들리며 넘어지는 성도가 없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 도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성도님들의 기도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다른 성도님들이 힘들어 넘어져 있을 때는 나의 기도가 그 성도님의 방패가 되어줘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에베소와 다를 바가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외치고 쾌락과 풍요를 쫓아가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마귀와의 대적, 마귀와의 싸움 앞에서 이미 승리한 존재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를 가지고 오늘부터 관점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이제 시작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실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실천을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라는 이 관점을 제가 결코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